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6절 말씀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생겼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브라데 강만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강입니다. 길이가 약 2800km에 너비가 약 270에서 1100m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됩니다.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은 대규모의 군대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우두머리 되는 악의 세력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이 함께 역사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자기 세력을 총규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새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할 동맹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영들은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잘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이죠. 악의 세력은 재앙이 계속되자 끝까지 악한 세력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악한 세력이 결집하여 치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깨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대접 재앙이 계속되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 확장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힘을 합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헤롯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유다 나라의 왕이고 빌라도는 유다 땅을 정복한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견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하여 서로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원수지간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든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트럼프나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정권을 잡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독재자가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탄압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성도들을 학살한 일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로 21절에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it's don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은 이전에 없던 큰 지진이었습니다. 19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상의 모든 도시들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조장하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자 바다의 섬들이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무려 1달란트 즉 30kg이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내리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기 옷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도시와 문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은 인간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종말론적 심판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때 평소에 깨어있어 옷을 입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분명 재앙의 날이지만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깨어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요,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가는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배를 말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귀인들의 의복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을 옷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마포 옷은요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요즘 성적으로 음란한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와 타협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악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거룩하고 순결하게 나 자신을 지키며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경계하고 자기 옷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